시종일관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시종일관은 처음부터 끝까지 한결같음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성경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한결같은 우정을 나눈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다윗과 요나단입니다. 우리가 다윗 하면 딱 생각나는 게 있죠. 바로 이제 골리앗이죠. 골리앗. 다윗과 골리앗. 소년 다윗이 아버지 이새의 심부름으로 블레셋과의 전쟁에 나가 있는 형들의 안부를 묻기 위해서 이제 그 전쟁터에 갔다가 거기서 누구를 보냐면 골리앗을 봅니다. 그 골리앗이 3m 20 정도에 되는 거인족의 그 골리앗이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을 모욕하고 또 모독하는 그런 말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울 왕을 비롯한 이스라엘 군대들은 그 골리앗 앞에서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는 이 골리앗을 보고 굉장한 의분을 느낍니다. 그래서 자기가 나가서 물맷돌을 돌려가지고 그 골리앗을 단번에 쓰러뜨립니다. 그리고 자기는 칼이 없었는데 그 골리앗 장군의 칼을 뽑아서 이제 골리앗을 쳐서 죽입니다. 골리앗이 쓰러지니까 이제 이스라엘 군대가 큰 사기가 올라와서 결국은 블레셋 군대를 완전히 쳐서 이기고 그리고 다윗은 한순간에 일약 전쟁 영웅이 됩니다. 자, 그때 누구를 만나냐? 당시 사울 왕의 왕위를 계승할 요나단이 다윗을 만나보고 그 다윗과 마음이 통했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이 요나단이 다윗을 자기 생명처럼 사랑하게 됩니다. 자, 사무엘상 18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울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자, 다윗이 소년으로서 그 큰 골리앗 장군을 쓰러뜨리니까 대번에 전쟁 영웅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을 막 추앙합니다. 다윗의 인기가 하늘 높이 이제 솟아오를 때에 이 사울 왕은 그때 이 다윗을 질투하기 시작해요. 여인들이 나와서 다윗이 죽인 사람은 만만이고 사울이 죽인 사람은 천천이다 해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사울 왕이 다윗을 질투하고 또 이제 위협을 느껴요. 혹시 다윗이 내 왕권을 빼앗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그 생각을 가져서 그때부터 이 다윗을 경계하기 시작하고 미워하기 시작하고 죽이려고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무엘상 18장 그 앞에 보면은 하나님은 이 사울 왕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했어요. 왜냐하면 이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늘 불순종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사울 왕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고 그 대안으로 누구를 세우냐면 이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웁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이제 다윗에게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을 붓죠. 사울 왕이 이제 다윗을 미워하고 죽이려고 할 때에 이 다윗은 이 사울 왕을 피해서 이제 도망가게 됩니다. 도망다니게 돼요. 자, 왕자인 이 요나단 입장에서도 요나단의 입장에서도 사실 다윗이 살아있으면 자신이 왕위를 이어받는데 지장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다윗을 향한 요나단의 그 사랑, 요나단의 우정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다윗이 위기를 만날 때마다 다윗을 위기에서 건져주는 그 일을 하게 되는 거죠. 한 번은 다윗이 이제 사울 왕을 피해서 어느 숲풀에 숨어 있을 때 이 요나단이 다윗에게 찾아와서 아주 용기를 주는 그런 말을 하게 됩니다. 자, 우리 한번 성경을 보겠는데요. 사무엘상 23장 15절에서 18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15절부터 보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이 자기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나온 것을 보았으므로 그가 십광야 숲풀에 있었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숲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입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두 사람이 여호와 앞에서 언약하고 다윗은 숲풀에 머물고 요나단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자, 그래서요, 이 다윗은 결국은 유다의 왕이 됩니다. 근데 불행하게도 이 요나단은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전사를 하게 돼요. 끝까지 이 다윗을 사랑하고 다윗과 우정을 지켰던 그 요나단은 결국은 죽게 되고 이 다윗은 이스라엘의 이제 왕이 되는데 다윗은 이 요나단의 죽음을 애통해하면서 이런 애가를 지어 불렀습니다. 사무엘하 1장 26절에 보니까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함은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그러니까 이제 이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그 사랑, 요나단의 그 우정은 처음부터 끝까지 시종일관 한결같다는 것이죠. 한결같다. 변함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참 이런 친구가 우리에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또 저와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그렇게 요나단과 같이 정말 변함없이 한결같이 그렇게 사랑을 하고 우정을 나누는 친구가 되어준다면 또 얼마나 좋겠습니까? 만약에 이런 다윗과 요나단과 같은 그런 만남이 친구가 있다고 한다면 참 그 관계는 굉장히 복된 만남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참 이 변치 않는 또 한결같은 그런 친구의 만남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 요나단과 같은 한결같은 우정만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한결같은 신앙도 있다는 거예요. 한결같은 신앙.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갈렙입니다. 자,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을 시켜가지고 이제 시내산을 거쳐서 어디에까지 가냐면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이 12명의 정탐꾼을 선출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12지파가 있잖아요. 그 12지파 중에 그 지파에 한 사람씩 선출을 해서 12명을 선출하는데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여호수아가 선출이 되고 그 다음에 유다 지파에서는 갈렙이 선출이 됩니다. 그래서 이 12명의 정탐꾼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을 정탐을 해요. 그리고 이제 돌아와서 이 모세와 회중들에게 보고를 하게 되는데 근데 그 보고가 각각 달랐어요. 이 10명의 정탐꾼들은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고를 했습니다. 악평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거주하는 땅은 우리보다 강하고 또 성읍은 보니까 너무 크고 견고하고 또 거기에 보니까 거인족 아낙자손 아까 그 골리앗 얘기했죠. 그 아낙자손이 있어서 우리가 스스로 보기에도 우리는 메뚜기 같더라. 그러니까 우리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도 없고 또 그 백성을 칠 수도 없다.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자, 10명의 정탐꾼들의 말을 들은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크게 낙담이 됐어요. 이제 2년 넘는 그런 기간 동안에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보니까 거기에 거인족들이 살고, 그 다음에 성은 견고하고, 그 다음에 거민들도 막 강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 보고를 들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크게 낙담이 돼서 이제 밤새도록 통곡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모세를 원망하게 되는 거죠. 자, 이때 이 여호수아와 갈렙이 나섭니다. 이 여호수아와 갈렙이 자신들의 옷을 찢고 그 회중들에게 이렇게 외쳐요. 자, 여호수아와 갈렙이 한번 외친 그 회중들에게 말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자, 민수기 14장 8절 9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니까 10명의 정탐꾼은 굉장히 부정적인 보고를 했고, 이 여호수아 갈렙은요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 우리는 능히 그들을 이기고 우리가 정복할 수 있다. 이렇게 믿음의 말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회중들은요 이 여호수아와 갈렙의 말을 듣지 않아요. 그리고 오히려 두 사람을 막 돌로 치려고 했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이제 나타나셔서 그 부정적으로 보고한 그 10명의 정탐꾼들과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하세요. 그리고 너희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갈렙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자, 민수기 14장 2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자, 이때가 이 갈렙의 나이가 몇 살이었냐면 40세입니다. 40세. 자, 이것이 이제 그 원인이 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광야 40년을 방황하죠. 그래서 1세대들은 광야에서 다 죽습니다. 그리고 모세도 죽죠. 이제 지도자는 모세에서 여호수아로 교체가 됩니다. 이제 여호수아는 이 출애굽 2세대들을 데리고 요단강을 건너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 첫 번째 성, 이 가나안 땅의 첫 번째 성이 바로 여리고성인데 그 여리고성을 정복을 시작으로 해서 이제 가나안 땅을 차례차례 정복해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가장 정복하기 힘든 땅이 바로 헤브론이라고 하는 땅이에요. 이 헤브론은 이 난공불락의 산성에 이렇게 위치해 있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는 이제 아까 언급했던 이 가나안 족속 중에 가장 강한 이 아낙 자손, 다시 말하면 거인족, 골리앗과 같은 거인족들이 거기에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선뜻 누구도 나서지 못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자, 그때 이 유다와 이 갈렙이 여호수 앞에 나옵니다. 자, 그때 갈렙의 나이가 몇 살이냐? 바로 85세라는 거예요. 자, 아까 그 가나안 땅에 정탐꾼으로 참석했을 때, 참여했을 때 갈렙의 나이는 40세죠. 자, 그리고 이제 40년이 흐르고 이제 45년이 흐르고 이제 헤브론을 앞에 두고 이제 이 갈렙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때 나이가 85세인데 이 갈렙은 여호수아에게 자신의 그 40대 때를 회상합니다. 40대 때를 회상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여호수아 14장 7절, 8절, 9절까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그런데 이 갈렙은 40세 때에 내가 여호와께 충성했다. 내가 온전히 주님을 따랐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한때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고 또 한때 하나님께 충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보면 알듯이 이 변함없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어려운 거예요. 또 한결같이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중도에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에서 떠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소개되고 있는데, 남유다 이 왕 우시야는 16세에 왕으로 즉위해서 무려 52년간을 이제 유다를 통치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초창기에 처음에는 그 하나님 말씀을 밝히 알았던 이 스가랴 선지자가 그 곁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 스가랴 선지자가 가르쳐주는 그 가르침에 그가 순종해서, 말씀에 순종해서 이제 하나님을 찾고 그가 하나님을 찾음으로 인해서 그가 형통한 왕이 됩니다. 그래서 놀랍게도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을 받아가지고 이 우시야 왕이 굉장히 강성해져요. 그래서 그의 이름이 어디까지 퍼졌냐면 애굽의 변방까지 그의 이름이 퍼지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참 좋은데요. 근데 그가 강성해지자 그때부터 어떻게 해요? 변질이 되죠. 마음이 변해요. 교만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어디까지 교만하게 되냐면, 당시에 이제 그 하나님께 분향하는 일은 아무리 왕이라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된 제사장만이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할 수가 있는데, 이 우시야 왕이요, 자기도 한번 하나님께 분향하겠다고 그렇게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하다가 이게 하나님께서 크게 노해가지고 그 이마에 문둥병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 우시야 왕이요, 성전에서 쫓겨나고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문둥이가 돼가지고 별궁에서, 지금은 뭐 나병 환자라고 합니다만은 별궁에서 아주 쓸쓸하게 인생을 마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처음부터 끝까지 잘 가야 되는데 중간에 이렇게 교만하게 돼서 결국은 불행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에게는 많은 제자들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제자는 적어도 예수님의 가르침을 믿고 따르겠다고 나선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도, 이 예수님의 제자 중에도 중간에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포기한 사람들이 나와요. 자, 그것이 요한복음 6장 66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 소아시아의 7교회가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첫 번째 언급하신 교회가 예배소 교회인데, 예수님께서 예배소 교회를 책망하셨는데 그 책망하는 내용이 뭐냐면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처음 사랑. 너희가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때 바울과 복음 전도에 함께했던, 동력했던 이 데마는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보니까 이 세상을 사랑하여 바울을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한결같아야 되는데, 변함이 없어야 되는데 이렇게 중간에
탈락하든지 믿음에서 벗어나든지 하나님을 떠나든지 믿음을 저버리든지 세상으로 나가버리든지 이런 사람들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한때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고 한때 주님을 충성할 수 있지만 그것이 지속되지 않고 그것이 끝까지 가기 어렵다는 것을 성경으로 가르쳐주고 있죠. 그래서 신앙은 처음보다 여러분들 끝이 좋아야 될 줄 믿습니다. 끝이 변함이 없어야 되고 끝이 한결 같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자, 마태복음 24장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끝까지 견디는 자.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주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주님을 믿는 데 있어서 중간에 탈락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났는지 몰라요. 믿음을 저버렸는지 몰라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갈렙이 훌륭한 점이 여기에 있어요. 그런 40세 때에 그 신앙 고백한 거나 45년이 지난 85세 때에 그의 신앙 고백이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쉽지가 않죠, 여러분. 45년이 지난 40세 때에 하나님을 온전히 따랐는데 45년이 지난 85세 때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고백하고 그 신앙을 고백하고 그 믿음이 한결 같았다는 거죠. 자, 그의 말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4장 10절부터 12절까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저는 이 갈렙의 그 변함없는 신앙 또 한결같은 믿음이 참 대단하다는 생각을 하고 또 우리가 본받아야 할 신앙의 모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는 박해자였죠. 그래서 초대교회 최초의 순교자인 이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순교할 때 그 자리에서 있었던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그런데 그가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다메섹으로 갈 때에 극적으로 빛 가운데 나타나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그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바울은 완전히 이제 박해자에서 열렬하게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됩니다. 그런데 그가 복음을 전하면서 받는 그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상상을 초월해요. 자, 그가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았는지, 자, 고린도 후서 11장 2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받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디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춥고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야, 정말 이렇게 해도 여러분들 예수 믿는다는 게 우리 같으면 뭐 벌써 신앙을 버릴 수도 있었을 건데 이 바울은요, 이런 엄청난 고난을 받으면서도 예수 믿는 믿음을 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끝까지 그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이제 그가 복음을 전하면서 이제 노년이 되었을 때에 그의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이런 편지를
씁니다. 자, 우리 디모데후서 4장 6절 한번 보겠습니다. 6절, 7절, 8절 시작.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기뻐하실까요? 그것은 변함없는 신앙을 가진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한결같은 믿음을 소유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고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하나님을 변함없이 사랑하고 하나님을 변함없이 믿고 그리고 하나님을 한결같이 섬기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고 복을 내려주신다는 거죠. 자, 그렇게 45년, 40세 때의 그 신앙 고백과 45년이 지난 85세 때의 이 갈렙, 이 변치 않는 신앙을 소유했던 이 갈렙에게 하나님은 어떤 복을 주셨느냐? 첫째는 생존의 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출애굽 1세대는요,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다 죽었어요. 모세도, 심지어 모세도 죽었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여호수아와 이 갈렙만 생존한 거예요. 그때까지. 하나님은 변함없이 믿는 성도에게 영원히 사는 영생을 선물로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갈렙에게 어떤 복을 주셨느냐? 건강의 복을 주셨어요. 건강의 복. 그래서 그가 내가 지금 85세지만 내가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고 지금도 여전히 내가 강건하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잘 믿으면은요, 사람이 건강의 복도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갈렙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셨느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뿐만 아니라 사실 가장 좋은 그 헤브론 땅을 기업으로 이 갈렙에게 주십니다. 자, 여호수아 14장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헤브론이 그나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사실 이 온전히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다는 말은 40세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이고 또 지금 헤브론을 기업으로 받은 이 갈렙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는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여러분들 가나안 땅은 영적으로 보면 천국이잖아요. 천국. 그래서 하나님을 변함없이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영원한 천국을 기업으로 주실 줄 믿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오늘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자에게 은혜가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사실 주 인물은 누구냐면 갈렙은 40세 때 신앙이나 85세 때 신앙이나 변함이 없었다. 한결같다는 거예요. 그에게 하나님께서 생존하게 하시고 건강을 주시고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처럼 우리가 정말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고 또 그리스도를 믿는 변치 않는 믿음을 우리가 소유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을 주실 뿐만 아니라 또 영원한 천국을 선물로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